오늘도 또 하루의 삶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은혜를 고대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4장 찬송가 38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행전 10장 17절 읽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29절까지.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그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그 거룩한 천사의 지절을 받아 자신을 그 집으로 전하여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쓱대다거나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줄거리를 먼저 잠시 되짚어 보면은요,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라고 하는 두 사람 이야기죠. 고넬료는 로마군 백부장으로서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그런 로마군 간부이고, 그러나 그가 이제 유대인들의 신앙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고 사는 일이 좋아 보여서 그랬겠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늘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요빠에 사는, 그 요빠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초청해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는 한 5-6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짧지 않은 거리죠. 고넬료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요빠로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 밑에 사람 중에 아무나 보낸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차저차해서 다녀오너라 해가지고 갔을 때 베드로는 이제 요빠에 머물고 있다가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간 중에 또 환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하늘에서 상이 내려오는데 그 여러 짐승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잡아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반문하죠. 나는 부정한 것은 먹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제 부정한 식자재를 꼽으면은 돼지고기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겁니다. 이제 안 먹습니다 하니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님이 정결하다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라고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는 중에 사람들이 당도한 겁니다. 당도하니까 이제 어찌 찾아왔느냐 하고 물었겠죠. 그러니까 여차저차했습니다 하고, 이제 당신을 초청합니다.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 장군이 당신을 부릅니다. 초청합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베드로는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 보면 안 가려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이방인과 교제를 금하고 있으니 나는 안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 그것이 이제 19절이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하는 이제 음성을 들려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라라고 명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따라갔죠.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당도해서 보니까 이튿날 50km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닙니다. 이제 당도해서 보니까 그가 본 광경이 놀라웠습니다. 뭐냐면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고 자기 혼자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말하자면은 부흥회를 열고 나 혼자 은혜 받자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해가지고 이제 집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제 마주치게 되는데, 그때 고넬료가 한 행동이 24절에 이어서 25절과 26절에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갈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영접하는데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악수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엎드렸다. 발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게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황제를 맞이하는 의식입니다. 로마군 장교니까 얼마나 그런 게 나름대로 익숙하겠어요. 그러니까
군대식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지금 임했다 우리 부대에. 그를 맞이하는 옛날 고대 의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얼마나 이 베드로를 이제 존중하면서 맞이하는지를 보여주는 광경이고, 베드로가 오히려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러지 말라고 일어나시라고 그래가면서 이제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이제 여차저차 서로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주고받게 되고, 그때 이제 고넬료는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먼저 이야기했겠죠.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자기는 좀 터부시했던 이방인이거든요. 그 터부시했던 고넬료와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오늘 제 29절까지만 읽었지만 말씀드리는 내용은 10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이 그곳에 임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 사람들이 이제 마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것처럼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이야기고, 베드로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는 이제 차별이 없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이제 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베드로 이야기죠.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행전 전체의 줄거리는 큰 흐름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다 할 때, 이 확장의 순서가 이제 공간적인 지역적인 확장도 되겠지만 한 개인에게 놓고 본다면 한 사람이 마음의 벽을 허무는 순서도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베드로를 놓고 볼까요? 베드로가 처음에 복음을 전한 대상,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정결한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에 그 오순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은 이제 디아스포라는 정결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다. 너희가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베드로의 사역이 어디로 이제 확장이 되냐면은 순서는 좀 바뀐 것 같지만 이제 사마리아로 가죠.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의 사역을 지원하는데 이거는 이미 그가 마음 있는 벽을 허물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간 곳이 어디냐면은 이 루따라고 하는 곳 아닙니까? 루따에 가서 애니아라고 하는 성도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이어서 또 요빠에 가서 다비다를 살려내고, 그리고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르게 되는데, 무두장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대인이지만 부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순서는 바뀌었지만 지금 베드로가 허물고 있는 벽이 어디까지 갔냐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이지만 그동안 상종하지 않던 무두장이 부정한 사람으로 확산이 되고, 그리고 이어서 유대인의 벽을 넘어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로마도 가고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지만 지금 여기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외국인이죠.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이제 이 베드로로서는 허물 수 있는 벽을 거의 다 허물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놓고 보면은 이제 성령을 받고 점점 그의 사역의 장이 확대되는 것뿐 아니라 마음에서도 확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리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도 들려주시죠. 고넬료를 통해서 보여주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할 때 문 앞에 엎드려서 맞이했다. 그럼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죠. 한 사람은
이 유대 나라를 점령한 점령국의 군대 장교 간부입니다. 한 사람은 피정복국의 일종의 백성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의 당시의 신분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일제 지배를 받을 때 그때의 일본군 고등교 형사나 아니면 헌병대 장교나 이런 사람과 우리 일반인과의 어떤 그 권력의 차이, 힘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그 갭이 큽니까? 그런데 이 로마군 장교가 베드로가 자기 집으로 들어올 때 황제를 맞이하듯이 맞이하고 있다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고넬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가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단지 한 가지 이유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맞이하는데 하나님을 맞이하듯이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기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이런 것들이 일종의 자기의 경건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마음속에 있는 중심은 뭐냐면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존중하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우리 그런 인사 가끔 하잖아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인사하라고 시키고 그러잖아요. 저는 안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그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삶 가운데서 늘 이와 같이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그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가 감동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 작은 행동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의 벽을 허물고 뜻을 존중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또 하나님을 존중하기에 모든 이들을 존중할 수 있는 겸손의 삶도 다짐해 봅니다. 성령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그런 오늘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함께 기도하는 공동기도, 오늘도 다시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름행사 필리핀 선교 성경학교 수련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 위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계속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그리고 이 지역사회와 선교지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